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대로부터 수많은 종교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 중에서 자기 신앙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악관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 링컨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미국 국민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나라의 수호신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망에서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링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링컨이 자기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링컨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렇게 불렀거나 아니면 링컨의 혼령이 그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다소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말할 때 아버지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즉 자식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바로 이것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감을 가지고 길러야 됩니다. 먹고 입고 가르치는 등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가 바로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할 때 훈계하고 징계하면서 자식을 바르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모든 인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숨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생기라고 하는 말,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엄마의 모태에서 생겨날 때 그 태아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신자로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심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던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불어 넣어주신 영적인 그 생명이 꺼져가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계속 죄와 욕망 속에 살게 되자 그들의 영적인 생명은 죽어버리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죄와 멸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초점은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자 이제 모든 이 재난이 자기들에게 몰려올 것을 생각해서 그들은 한 곳에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증거와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숨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죄사함의 메시지와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이것이 똑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권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귀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가 자식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도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들판에 널려있는 수많은 들꽃들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입히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생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어린 자녀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거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다 알아서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마음껏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많은 아버지들 중에서 이 영적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아버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권 속에 있게 해주심으로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참된 교제권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권 속에서 영적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아버지의 역할은 자식이 잘못할 때 훈계하고 징계하면서 자식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역할과 책임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성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의 죄를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의 심판이나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은 하나님의 매우 무섭고 혹독한 분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로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 무서운 죄에 대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실 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과 사망의 종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끊임없이 그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운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렸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훈계를 하든 책망을 하셔도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훈계하시고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신 얘기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아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시여 하면서 기도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참 잊어버리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영적인 생명의 교제권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